우리 하연희 원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죠? 옛날에 교회 나오신 그 서경욱 집사님 어머니,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폐결핵으로 이제 좀 힘든 상황이 있어요.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심방이 안 되고 일반 병실로 또 옮길 수 있으면 같이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부평역에 제가 내렸어요. 그때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인천 부평역 앞에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지만 항상 역 앞에는, 그 터미널 앞에는 약장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장수가 큰 상자를 이렇게 앞에 진열해 놓고 유리를 한쪽 딱 해놓고 그 속에 뭘 보여주냐면 큰 구렁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진짜 구렁이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구렁이는 그냥 구렁이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하고 몸은 뱀이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뚜껑을 열 듯 말듯 하면서 계속 약을 파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싶었어요. 진짜 신비하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뱀의 몸을 가진 그런 동물이요? 보고 싶어서 매일, 그런데 항상 해가 떨어지면 여전히 역시 그 상자는 안 열어보고 돌아가요.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언젠가는 그 얼굴을 가진 뱀을 보겠지. 근데 그 뒤로 누구도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저도 못 봤으니까. 속임수였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행여나 그 신비로운 기적 같은 그 동물을 볼 수 있을까 시간을 들이고 저만의 객기, 믿음의 객기로 신학생의 시간을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허탈감이었어요. 우리 믿음이 과연 실제입니까?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상자에 있고 목회자에 의해서 성경에서 뭔가 소개됐는데 언젠가는 그게 보일 수도 있어 라고 한번 그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짐승이야. 봐라, 얼굴이 사람이고 몸뱀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실제, 이게 신기했군요. 믿지 못할 사실이 이렇게 일어났군요 라는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젠가는 상자는 열릴 거야.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기적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불교 수계 방법 중에는 명벽7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을 앉아서 7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벽에서 황소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계를 받던 이 친구가 7년 동안 가부좌를 들고 벽을 쳐다봤는데 7년 되는 마지막 날까지 황소는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스님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스님, 내가 어쩌지 7년 동안 이렇게 벽을 보고 있는데도 황소는 튀어나오기는커녕 김이 다 모입니다. 그때 스님이 그러면 큰 스님이 야 이놈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네가 믿음 가지고 별짓 다 하고 7년 동안 있으면 나오겠다. 네 믿음 가지고 해도 벽에서 황소는 안 나와. 인생은 자연의 이치지 새로운 건 없고 안 되는 건 안 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야.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자연의 이치나 인간의 지식이나 한계를 넘어서 추측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해석하기 어려운 기적들의 연출이에요. 홍해가 갈라지죠. 창조의 방식도 말씀으로 짓죠. 백성아들의 몸에서 아이가 나죠.
동정녀의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지옥 갈래가 아무 공로 없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 당시 가장 지식 있던 율법사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거듭나면 뭡니까?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성경도 연구했던 그도 얘기하잖아. 여러분은 그렇게 지식, 그렇게 율법사처럼 율법에 능통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라는 박스에 잠깐 보이는 그 불어이 같은 그 신비한 것이 보이니까 나는 언젠가 열릴 거야 하고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나의 부활이요, 나는 그래서 난 살아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 죽지 않는 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게 나의 삶의 가치요, 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실제 그렇게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망설이고 갈등하고 근심하고 끝날 시간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이라 이렇게 제목을 넣었죠. 어떤 일이 있었기에 기적이라고 합니까? 그 당시 세계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범했어요. 수많은 무리, 큰 무리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을 다 죽이고 시체만 보고, 그것도 그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거두는데 사흘 동안이나 거둬도 너무 많은 게 있어서 못 거뒀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러분, 전쟁은 죽이고 싸우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 한가하게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스스로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서로 치게 죽고 그들의 전리품을 다 거두는데, 그들이 한 일이, 이스라엘 같은 데 한 일이 뭐냐면 전리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적들은 세계 연합군입니다. 암몬, 모압, 세일. 이 사람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복전쟁이 그들의 국권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남의 나라 뺏어가지고 큰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이 있다면 무조건 군대를 만들고 성벽을 쌓고 침범해서 기만 있으면 내 걸로만 땅 따먹게 해요. 그런 그들이 또 적대감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기로 무장하고 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2장 9절에 보면은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치고 성전의 보물까지 다 가져가지고 그들은 솔로몬의 금 방패까지 뺏겨버려서 그들에게는 심지어 종교적 자긍심마저 다 떨어져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의 범죄와 그 선왕들의 범죄에 의해서 나라가 다 뺏겨버리고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웃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노략질 당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연합군을 이겼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음을 앞세워서 그들이 찬양하고 행진하자 적들 가운데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 서로 죽여버려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니까 뭐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들만데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그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도망간 자도 없어요. 손을 안 썼는데. 그리고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을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가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쟁도 죽고 사는 정말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적 같은 승리를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다시 사신 분들입니다. 예수 한 분 십자가에 세워놓고 온 백성들이 다 적대감에 사로잡혔어요.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 편이 없었어요. 적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국가의 왕권으로, 심지어 그들의 법을 내세운 지식의 자긍심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를 살리자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와 세상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씻어버리고 살아나셔서 이게 승리다. 적들은 나를 창으로 칼로 찌르고 심지어 침을 받고 별짓 다 했어도, 나를 모독하고 희롱하고 힐나고 별짓 다 했어도, 내 자존심이 상해서 하늘을 막힌 두려움에 쌓이게 했어도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들의 모든 분노와 저주를 받고,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방법이 없고 그 전쟁에서는 이미 내가 이긴 싸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그렇게 살리신 믿음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능히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브라가 기적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한 목적은 뭐라고 합니까?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러요. 브라가란 말은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무덤이에요. 그 계곡은 무덤입니다. 왜? 이미 세계 연합군이 왔을 때 그들은 거기서 죽어야 돼요. 죽음의 통곡의 무덤,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 뭐가 되나요? 찬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세요. 참석시킵니다. 누구? 그 백성들을. 예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마리아와 여인들이 안타까워서, 심지어 베드로도 주님 부인하고서 통곡함으로, 아리마다에서 요셉은 살아있을 때는 제자라 못하고 죽은 뒤에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넣으려고, 저 시체만은 내가 모셔야 되겠다. 삶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세가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들은 다 숨죽여서 주님의 죽으심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내가 너희로 얼마나 근심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노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했느냐. 너희가 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의 근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모습을 못 보이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대로 제대로 못 살아도 우리의 끊임없이 거룩한 갈등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한 갈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그렇게 났을 때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군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성벽을 수축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국방을 튼튼하게 세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17장 1절 2절 보면 성벽을 쌓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수십만 명의 군대를 준비했어요. 뭘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우리 17장 12절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실감 있게 여호수아가 왕이 되고 어떻게 군대를 준비했는지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 크게 농명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나드가 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주의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마사야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3만 명을 뒤졌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도 23만 명, 그 다음에 여호사밧 준비한 18만 명.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자, 주님의 약속과 선민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국가를 목숨 걸어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4만 명.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알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얘기했고, 그래서 그 왕이 되자마자 바로 우리 선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패하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자라고 그렇게 군사들을 많이 모았고, 또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드린 자들로 그 많은 군대들이 있었고 성벽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그가 전쟁이 터지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바로 그거예요. 20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전쟁이 났다니까 행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나이까? 그는 그렇게 전쟁이 터지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전에 온 백성이 다 금식하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그가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나는 이 전쟁이 있어도 아무리 위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이 백성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했는데 감히 누가 지금 이 땅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신앙 고백? 8절 9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벽이 무너지 펼치다 해도 하나님 성전이 있사옵니다. 8절 9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산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낙성지갈 때 내가 너희 마음과 눈이 이곳에 있어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용서할 거고 어떤 민족이 쳐들어올 때 내가 너희 기도 듣고 너희를 구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성전을 통한 약속을 했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죠. 세 번째로 10절 11절 말씀.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암몬과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 용납하지 아니했으므로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때 적들을 다 치는데 세일과 암몬과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조용히 돌아가라 그랬어요. 전쟁도 안 벌이고 평화를 줬는데 이놈들이 이제 죄송해요 배신을 해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지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정의로 말하고 분노로 말한다면 당연히 저들은 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옛적부터 하나님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평화에는 평화 주시고 전쟁할 때는 전쟁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모든 만사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이 결정적이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의 소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들이 지금 이렇게 배은망덕을 쳐들었는데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이들이 감히 이걸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들 쳐야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수십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뭐랍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대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군대력, 조직력, 전략이 없습니까? 이미 준비된 군대가 있어요. 여호사의 고백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군대를 세우고 강성한 나라 틀을 마련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길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리도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와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은 너희 앞에 있는 현실이지만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50절 제사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고가면서 옵니다.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말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운 것이 네 현실이지만 믿음이 그 딸을 살리리라. 오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돈이 없어서 막 그렇게 힘들 때 어디가 누가 돈 주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 돈이 없게 하신 하나님, 이 돈이 없어서 전쟁과 같이 살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이게 뭘 말씀하실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원하는데 오늘 병이 덜컥 들었어요. 세상 부모도 자식이 건강하게 원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다 주관하시는데 왜 내게 병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니까 뭐 좋더라, 저희가 뭐 좋더라. 암 환자들이 그래서 빨리 죽잖아요. 에너지를 막 먹어대니까 암세포가 훨씬 더 활성화되잖아요. 여러분, 만사가 죽게 있으면 우리의 근심까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년에 1독 성경 묵상하자는 게 그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가 당황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의 복, 언약의 복, 생명의 복을 누리자라 했잖아요. 전쟁터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 그 상황이 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세요. 시편 25편 14절 말합니다. 여호와 친밀히 지는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려운 일상에서 늘 주의 비밀한 일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 16절 말씀 듣기만 하면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구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부에서 그들을 만나라. 성경만 듣고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맞서라, 싸워라, 만나라, 피하지 말라. 문제는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맞서라. 오늘날 교회가 못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기도가 앉아서 은혜 받고 도깨비 방망이 하나 트는 거, 이게 기도예요? 여호사가 네가 지금 네 신앙 고백했지, 구구절절 고백했지, 그럼 네 믿음 보여봐. 네가 나가야 돼.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보수주자리 개혁교회가 교리만 막 가르쳐요. 다른 사람 잘못된 것만 지적해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진 않아요. 어제 어머니 그제 모임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이 좀 모입시다 그래요. 신년 하나에 있는데 안 모였어요. 계획주의였는데 모였는데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악당이라도 악당. 악인들은 당을 지어서 자주도 모이는데 왜 우리 선당은 안 모이느냐. 그냥 퍼져서 나만 자랑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상태가 되고 사회가 어떤 부조리가 일어나도 나만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당이 돼야 돼요. 선한 열매를 가진 사람이 모여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통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 악당들은 모이지 말고 모이잖아요. 내려가서 만나라, 부딪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요단강에 물이 가슴까지 찼을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발을 내디니까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여리고성 7바퀴 들고 소리쳐라 외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13만 8천 명을 대적해서 3만 2천 명 모였던 기도원의 군사가 다 짜내고 300명 너희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의 기도원이여 외치라. 외치니까 그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언약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 믿음을 행하는 우리 삶이 중요해요. 피하지 말라. 맞서라. 그러면서 거기서 위급할 때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솔직히 겁나고 솔직히 쫄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7바퀴 들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는데 이건 도대체 이게 마음이 참 불안하고 심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이 경건의 능력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그 사랑 깨진 거예요. 끊임없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믿음으로 내딘 첫 발이 요단강을 마르게 했고, 누군가 믿음으로 외쳤던 첫 함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누군가 믿음으로 불렀던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고백하는 그 순간 적들이 다 진멸을 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실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가슴에 드는 이걸 주지적 신앙이에요. 생각이 멈추는 것. 그 신앙이 아니에요. 있다면 나가서 보여봐, 믿음을. 그러니 몸통에 부르지 말고 그 속에 사람 머리가 있는 거 보여봐. 신앙은 신비로운 것 같지만 실제야. 그게 매일마다 일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들 찬양하고 살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우라 안 싸우라?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싸울 게 아니야. 너희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고민할 때 내가 너에게 그걸 허락한 거지 너희 보고 이기라고 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살 때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이런 이유였군요. 하나님의 이유를 듣지 않고 무조건 가난을 채우고 돈만 있으면 이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세계를 운영하는 대기업가 할지라도 내가 정신지능이 떨어져가지고 좋은 건 먹을 줄 알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가진 대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이랬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바보 아버지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사밧, 너 고백 잘했다. 가나안 땅은 너희가 주인이라는 거 잘 알고 있구나. 네가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인지 회복한다는 알고 있구나. 너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 인도한 나를 잘도 고백한다. 만사가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너 고백했지. 그러면 믿음대로 나와 싸워봐.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예배 드릴 때 읊조리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전능하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천지가 다 줄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믿고
내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 전쟁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즉 전쟁이 나를 찬양하게 되는 기회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와 같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나타나는 현실은 실제 같고 믿음은 좀 멀리 있고 생각에 머무는 것 같아서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할까요? 이 자말 맞게 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낙심하느냐? 처음부터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에게서 찬양을 떠나게 하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 기적은 결국 찬양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그 기적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리는 믿음으로 이루고 증거는 전리품으로 얻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승리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 안 하고도. 그리고 증거는, 그 승리의 증거는 전리품을 통해서, 이게 27절 말씀이죠.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와상을 천도로 즐겁게 예루살렘 들어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겨물서 즐거워하게 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은 예배는 축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나가서 여러분 싸워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축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승리는 믿음으로, 증거는 전리품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늘 불화가물질 기적의 의미예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전쟁과 이 승리를 어떻게 맛봤죠? 누가 이익을 여출했죠? 하나님이. 20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사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의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전쟁 내가 벌린 거야 이놈들아. 내가 전쟁 지금 하겠어.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을 경험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백성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 여호사가 착하게 살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하나님 섬기고 선악에 비해서 정말 착하게 개혁도 하고 그랬는데 왜 여호사가 이런 일이 줬을까? 돌아봅시다. 돌아봅시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18장 1절 말씀. 여호사가 가세게 왜 이 전쟁이 필요했는지 18장 1절 말씀. 여호사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이때 남주 유다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국가계는 따로 나는데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아합과 결혼한 거예요. 통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슬시시하게 불렀어요. 여호사가 우리가 두 나라가 합쳐서 저 조그만 하나 쳐버리자. 우리도 그래 우리 나라를 크게 하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선지자를 물었는데 미가 선지자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사람을 지배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경영을 하라고 힘의 논리로 지배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전쟁 누가 죽어요? 계략제든 아합은 죽고 여호사는 돌아와서 그가 변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쟁에 이기라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라는 그거였구나. 내 자랑이 아니구나. 그렇게 그는 거기서 깨닫게 되고 19장 4절 11절까지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변화된 태도가 나타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금식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만삭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그대로 놔뒀다면, 그리고 아합과 함께 전쟁 이기겠다면 그는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뭘로 사용해요? 세상의 권력으로 사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멸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오히려 하나님 배반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디다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또 같은 섭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해서 우리 삶에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전쟁도 평화도 고난도 형통함도 부함도 가난함도 아플 때와 건강할 때도 실패와 성공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내 안에는 실패와 성공이 없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간절하셨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신비로운 곳에 언젠가는 박스가 열려서 그 나라 보여줄 것이다면 이런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타났습니까? 그 승리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축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세상이고 예배는 예배야, 그렇게 살아가는 이중구조 제 삶은 아닙니까? 오늘 칼럼에도 썼죠. 오프라 윈프리 대단한 여자죠. 24세 때 미혼모로 아이를 낳고 2주 만에 죽고 마약을 하고 온갖 부동타이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1위로 오른. 그래서 사람들과 토크쇼 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마약 중독자예요. 아, 저도 그랬어요. 저는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저도 그랬어요. 모든 아픔을 다 만져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해야 돼요. 어제 내가 이 책을 읽었다면 그날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돼요. 어느 집에 햄버거 먹으면 맛있어지면 그날 대박날 거지만 그렇게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픔과 가난함과 그렇게 처절한 사람도 하나님 내게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사명했고 지금처럼 부유할 때도 나는 여전히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만드는 겁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그걸 통해 승리를 맛보고 네가 바로 믿음의 증인인 사명자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조차도 우리를 간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전쟁 앞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나는 그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의 전쟁에서 믿음 회복하고 그 속에서 전리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개한나 지옥에서 바라다시 천국을 이루는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하늘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가 죽었다 사실 그 승리의 부활의 역사, 교회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날마다 일상이 찬양이든 기적이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